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상 전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제는 빼앗겨버린 복음을 회복하라. 빼앗겨버린 언약궤를 회복하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빼앗겨버린 복음을 회복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개요로 간단하게 보자면 사무엘 상에는 다윗이 왕위를 찬탈하는 장면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위를 주신다, 왕을 세우신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죠.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밤중에 생포하러 미갈의 집에 사람을 보내고 유다 광야를 뒤질 때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죠. 결국 사울 임금은 길보아 전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비롯해서 사울의 아들 대부분이 전사하죠. 결국 사위였던 다윗이 왕위를 얻을 자격을 확보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왕의 몰락으로 막을 내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사울은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나중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약 94년 동안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왕을 세우는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 상은 제1왕국기 사울 왕을 중심으로 왕국의 서막을 말하고 있고, 사무엘 하로 구분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2왕국기 다윗을 통해서 왕국이 성장하는 내용, 그리고 10왕들에 대한 기록, 거기에 대한 상 된 부분은 제3왕국기죠. 솔로몬을 중심으로 왕국이 어떻게 분열하는지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열왕기 하는 제4왕국기, 남북의 여러 왕들이 이제 세워지고 열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왕국이 쇠퇴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제1왕국기 사무엘상의 내용은 이제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졌던 사사시대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리한 사사들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거에서 이제 군주제로 넘어가는, 왕을 중심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죠.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출생해서 사울 임금이 죽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중심 인물은 사무엘,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2부로 사울을 중심으로는 9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3부로 다윗을 중심으로는 16장부터 31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사무엘상 내용을 구분해 보면, 사무엘을 중심으로 내용을 간단하게 보자면 1장부터 4장까지 제사장 엘리가 있던 놀라운 시대를,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시대죠. 그리고 그때 에브라임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사무엘이 출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때 불임의 교통을 겪던 한나가 나신인의 기도를 회복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그 엘리 이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여기고, 그냥 우리가 마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과 같죠. 결국은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엘리 가문이 종말하는 그런 내용까지가 4장까지고요. 이제 5장부터 7장은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활동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강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하면서 회개하고 우상을 척결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이때 이제 8장에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아들 사사를 세우는데 요엘과 아비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임무를 바르게 수행하지 못할 때 그때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러니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 왕정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데도 완강하게 요구하니까 이 백성들의 요구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으로 일부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을 중심으로 사무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울이 등장하죠.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의 결과로 세워진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성실했는데 결국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난 뒤에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 사울의 활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나오고 제사장, 선지자, 종교 지도력과 정치 지도력이 죄송합니다. 물 좀 분리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본격적인 왕정 시대가 사울의 활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정벌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울의 왕권이 더욱 강화되죠. 그런데 이때부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이 사울 왕 사이에 균열이 시작됩니다. 강하게 진격하는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울 왕은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장 없이 자기가 주관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어요. 사울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약속, 그 명령을 통과 의례나 부적처럼 수단화한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결국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 요나단의 기지로 승리하게 되지만 문제는 승리하고 난 뒤에 이제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언약 백성으로 세워진 것인데 왕으로 세워진 것인데 이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이제 전횡을 이제 일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 원수 아멜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5장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래된 원수 아멜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는데 사울의 탐심을 가지고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되고 진멸하라 이런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죠. 이때 공식적으로 버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 사사 사무엘이 사울 곁을 떠납니다. 결국 사울에게 다시는 선지자로 나타나지 않게 되죠. 그리고 3부로 1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윗을 중심으로 사무엘상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부터 받으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어릴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장군이 되고 또 왕으로 나아가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나타내는데 19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사울 임금의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 광야 생활 10년이 시작이 되는데요. 엘리의 계곡에서 용맹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의 사위까지 되었지만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 임금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때부터 망명 생활이 시작됩니다. 라마의 사무엘에서 피하는 장면이 나오고 높당을 지나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땅에 망명해서 여기에서도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보존하는 장면이 19장부터 3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둘람의 동굴에 다윗의 가족과 억울한 사람들 400명이 모여있던 장면도 나오고요. 결국 블레셋 가드로 망명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장에 보면 하나님의 버림받고 악신에게 고통받으면서 이 다윗에게 놀란 사울이 거듭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 하지만 결국 광기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군사적 상황이 악화되다 절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느 일까지 벌이냐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의 환영을 보고요. 그 장면조차도 거짓인데 막 그것에 의논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막 귀신 충만해지는 거죠.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사무엘 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사울의 죽음을 전하는 사람 아멜렉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31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전체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빼앗겨버린 복음을 회복하라. 지금 350년 동안 14명의 사사들이 반복되면서 7번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우상을 따라갔다가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이키는 7번의 반복이 계속되는 그 와중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새 인물을 들어서 빼앗겨버린 복음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론으로 좀 생각할 때 복음의 눈으로 먼저 좀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 답답함을 해소하는 정도의 수단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 각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은혜가 붙잡아져야 되거든요. 창세기는 인간의 문제가 왜 생겼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는 길이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약속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도 노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조건밖에 안 보이게 되니까. 결국 회복하도록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 예배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절기를 지키는 우리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만 깨달았지만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누려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찾으신다. 자기의 백성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카운트하신다. 이게 민수기서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노인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조상들의 임했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부터 해서 출애굽했던 배경, 자신의 인생을 들어서 이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제자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후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죠.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본다면 사사기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거거든요. 이 시대와 똑같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산업 현장에 우리를 세웠는데 결국 세상 배경이 전부였던 거예요. 의식주 문제가 전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우상으로 붙잡아질 때 실패했다. 그게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사사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또 반복되는 실패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주신 메시지죠. 그 사사기의 배경 속에 한 가정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깜깜하게 갇혀 있었던 선교의 눈을 뜨도록 했죠.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7족속 선한 왕들이 전부 그 백성들이 선교의 대상인데 그렇게 보지 못했던 겁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방황하기 시작하고 결국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 죽음을 당하게 되고 큰 어려움을 만나서 언약이 끊어질 상황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압 여인 중에 룻을 택해서 그 룻을 통하여 믿음을 회복시키고
생명의 씨가 전달되도록 하셔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내용이 룻기서의 말씀이죠. 오늘 볼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을 중심으로 왕정 시대를 연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시작되어지죠. 결국 이 첫 번째 왕 가지고는 안 되겠고 제대로 세운 왕이 다윗인데 그게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매주 올해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이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서 말씀을 두고 말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은 왜 모이는가?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전도 운동하는 것이다. 이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전도 안 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매주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뭘까? 이것을 사실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그 방향을 나누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따라서 전도하는 것이다. 성경적 전도운동에 대한 답을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실제가 될 때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무엇 때문에 모이냐면 성경 66권을 복음 중심으로 보는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영적 문제 중심으로 보는 운동이죠. 이 영적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죄를 시작으로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에 집중할 때 이 세상 배경의 최고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 없이 적극적 사고방식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덮치죠? 세상 권세에 사로잡힙니다. 배경 속의 역사는 사단에게 우리 인생이 완전히 장악되거든요. 그때 시작되는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 사람 때문에 오는 문제, 우리의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똑같은 인생과 똑같은 문제를 사는데 영적 문제가 덮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축복을 믿을 때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무엇을 중심으로 보죠? 행복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계획, 전도를 중심으로, 선교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은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가? 치유 운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잖아요. 치유됩니다. 지금 치유가 안 되어지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 정신적인 어려움이 오고 하는 일을 적극적 사고방식의 결과로만 밀어붙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경제가 살아나지가 않아요. 결론은 사단에게서 건져내는 운동이다. 이게 치유 운동의 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걸 알게 만들어 주는 건데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내게 응답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자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달되도록 하시는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 신림동 다락방에 참여하시는 우리 박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의 남동생이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에 이렇게 참여했는데 저희 목사님이 오셔서 문상 예배도 해줬고요. 그 부모님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린 그게 한 6개월 됐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지난주에 같이 예배 드리면서 제가 다음 달에 이제 뵙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했다가 마지막 얼마 되지 않는 인생의 시기를 남겨놓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정말 참 막차를 타신 거죠. 그런데도 그 가족 전체가 이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조그마한 역할을 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그런 죽음과 장례를 볼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에 대한 축복, 오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되면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목회자는 설교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말해주지만 여러분들은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고 이것을 전달할 때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볼 때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다면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마치 홍해처럼 가로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게 될 때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중요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비춰보면 항상 깨닫는 게 있어요.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 결국 나 때문에 잘 안 되는구나. 이 불신앙 때문에, 내 수준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의 능력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불신앙이 꺾여져야 되는데, 제가 많이 꺾여졌거든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제가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무기가 이제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기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전부 하나님의 응답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능력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빼앗겨버린 복음을 회복하라. 이 메시지가 사무엘상을 여러분들이 통독하실 때 또 읽어나갈 때 그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두 주제로 본론의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우리 1세대 부모들이 알아야 할 사무엘상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깨달아야 될 사무엘상 메시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산업 현장이니까 두 번째로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알아야 할 사무엘상 메시지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신림동 다락방이나 또 천왕동 다락방, 뭐 이런 데서 또 아니면 그 사당동 미션업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유튜브 구독을 신청하셨으면 거기에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알아야 할 사무엘상, 오늘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사시대에 똑같이 무너지는 반복의 되풀이되는 실패 속으로 돌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진 자로 사무엘을 준비시켰죠. 10절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는 전도자들은 반드시 배후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무엘도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요. 뭔가 부족했지만 엘리 제사장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12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리고 나시리로 키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키우는 어머니의 헌신과 감사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붙잡도록 내몰고 있는 시대, 언약이 끊어져 가는 시대거든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동반하고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조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점점점 만족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을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손목에 차는 시계가 얼마나 여기에 값을 매겨야 행복이 오겠습니까? 핸드폰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1,000만 원이 넘는 막 무슨 에디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붙여놓은들 그거요? 한 일주일은 만족이 있겠죠. 그런데 또 신상 차고 나오는 사람 보면 불행을 느낀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전교 1등을 하면 뭐예요? 다른 자녀는 세계에서 1등하는 자녀가 나오면 애한테 스트레스 준다니까. 너는 왜 그따로밖에 공부 못하냐고. 아니에요. 우리의 아이가,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지는 게 맞다면 모자란 모습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진짜 그렇습니까? 예, 전 그렇습니다. 제 세 아이가 있는데 셋 다 저의 기준을 충족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게 믿어집니다. 그래도 목사님 자녀는 대충 좀 열심히 하니까 아니요. 하는 친구도 있지만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차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연약한 아이가 더 믿어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더 개입할 거니까. 제가 이런 눈을 뜬 게요.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부모로서 핏줄이 땡기잖아요. 어떻게 하나. 저도 잘 못 살았지만 자녀들에게는 못 산 그것을 더 배가를 해가지고 더 잘 살기 원해 잔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기도의 비밀을 갖게 될 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없는 언약을 붙잡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는 산업 현장에 언약이 끊어진 시대에 사무엘처럼 영적인 사사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냐? 불량제가 된 제사장들의 아들이 있던 시대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 모든 목회자가 다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지만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게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산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는 가난하게 되더라도 혹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다가 이 복음을 드러내다가 선교할지라도 실패하는 자리에 가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하는 것, 임마누엘의 축복이 전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에 사무엘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처럼 똑같이 세상 배경 속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 낙심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그 세상 권세를 활용해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인생관과 세계관을 퍼뜨리고 있는, 더군다나 이 경제 분야는, 산업 분야는 더하죠. 숫자로 나오는 분야니까.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거기에서 해방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결단으로 안 되니까 모든 인생의 조건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숨통 하나만 틔워준 겁니다. 믿음 선택하는 기회 하나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나 우리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 자신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부족한 아내, 부족한 자녀, 나와 함께하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뜬 사무엘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조직을 두고 기도했죠. 다 백성들을 나오게 하고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금식하게 하면서 사무엘상 7장
5절, 6절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10절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이런 결론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를 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 또 우리 전문 현장에 증거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지역 사이에 기념탑을 세워서 증표로 삼았죠. 그리고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거기에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남겨주신 렘넌트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농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속도가 빠른, 그 말은 세계복음화가 가능한 시대에 하나님이 산업 현장에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다윗은 모든 마을의 청년들은 공을 세워서 성공하기 위한 그 당시에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갔는데 제비뽑기에 져서 마을에 남겨져서 마을의 양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거기에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배웠고요. 거기에서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기도와 찬양을 배웠고, 그리고 왕으로서 준비되어질 수 있는 마음의 성실함, 손의 견고함, 실력을 배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면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지도자로 세워지기가 어렵죠.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뿐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그냥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죽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데 왜 왕을 세우고 또 다른 민족, 다른 왕정 국가에게 침공을 받고 저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눈뜬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죠. 결국 어릴 때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골리앗에게 도전해서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언약을 방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그런 용기를 가졌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붙잡을 메시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지도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때 고난을 이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이 사무엘상 하를 읽어보면 다윗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자신의 실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절망스러울 때 기록한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완전히 도망다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움이었지만 그런데 괜찮다. 주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고난 속에서도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가 여러 차례 왔죠. 한 7번, 8번 왔나요? 6번 정도 왔나요? 왕궁에서도 왔고 사무엘상 19장에 또 망명의 위기에서도 왔고요. 또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도 왔고 사무엘상 21절에 완전히 그냥 자기가 막 미친 사람처럼 표현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가드에서도 사무엘상 21장에 또 엔게디에서도 사무엘상 23장, 24장 여기에서 붙잡을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특히 영적 지도자로 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능자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붙잡을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죠? 시편 5편 18절에 보면 기도할 때 알게 됩니다. 다윗이 가장 버려진 자처럼 남겨져 있던 그 목동으로서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사무엘 사사가 기름 붓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역사했던 자기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를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할 성전 짓는 준비를 다윗 때에 다 마치게 되죠. 목사님, 저는 힘든데요.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너무너무 힘들고요. 막바지에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풍요로울 때도 막바지에 항상 와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믿는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사단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너 망했다, 너 틀렸다, 너 끝났다, 그거 가지고 되겠냐? 됩니다. 가끔 저를 이렇게 긁어놓고 가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계세요. 임 목사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내가 지켜보니까 한 30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되지 않았어?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뭐에 홀렸나?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이 생각이 잠깐 몇 분 옵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약간 억울해하다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완전 생각을 바꿔주세요. 아무 배경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을 믿게 돼요. 제가 만약에 막 몇천 명의 제자들이 있고 말이죠. 산업인들이 있고 조직이 짜져가지고 막 펀드금들이 모아져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막 지금 막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막 선교 현장을 누린다. 막 그거 많이 의지했을 거예요. 여전히 저는 현장에서 그것도 몇 명 되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갈수록 힘든 게 아니라 갈수록 힘이라고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는 저를 못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잘 돼가지고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실 그때가 되면 저하고 만날 이유가 없겠지만 지금 그래서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볼 때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믿어집니다. 산업 현장에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할 줄로 제가 믿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안 믿어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여기 왔다가 갈 때 1시간 넘는 남짓 그 왕복 한 2시간 넘게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 산업 현장에 이 유튜브로 또 줌으로 녹화된 말씀이 올라가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을 통해서 주시는 네 번째 메시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 있지만 돈의 흐름만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시대마다 임하고 역사했는지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교훈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족장 시대의 비밀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연약한 우상 숭배하고 있던 한 가문이 시작되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족장이 이삭이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죠.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늘 계산하는 그 야곱도 하나님이 갱신시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 언약이 요셉에 대해 와서 성취되는 비밀. 이게 창세기의 배경이잖아요. 출애굽기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희생제사의 비밀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도 산업 현장에서 회복해야 될 게 뭐죠? 복음이 과연 모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게 맞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내가 산업하는 진짜 이유가 맞냐? 이거를 회복시키는 거죠. 믿을 때 어떻게 되죠?
해방됩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남아있는 것은 광야의 진짜 의미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삶을 누리는 삶의 태도와 중심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때 뭐가 보입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반복되는 문제에 빠져 있구나. 결국 왕을 구하고 있구나. 이 경제를 구하고 있구나. 경제적인 어떤 유무만 신경 쓰고 있구나. 사사시대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이게 현장에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족장시대부터 사사시대까지 온 것을 다윗과 사무엘과 또 솔로몬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을 시편으로 시를 써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이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셨죠.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나시린의 비밀을 깨닫게 했고요.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에 드디어 나시린의 소원을 한나가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나시린으로 사무엘이 키워지는 내용이 보여지죠. 결국 7장 1절부터 11절에 사사로 세워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준비되어졌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임금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시편 78편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견고함을 가지고 목동으로서 세워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 또 23절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악사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결국 정말 보잘것없었지만 자기가 갖고 있던 유일한 어떤 면에서의 기름, 돌팔매 던지는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무릎 꿇었던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나오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흠이 많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아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왔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이스라엘, 그것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한 거거든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세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즉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왕들에게 마지막 사사에게 다음 왕정시대에도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왕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이 약속을 놓쳐버리고 그냥 왕권에 취해서 또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연면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다윗은 중요한 하나님이 남겨진 자 렘넌트였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이 뭐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족장과 지도자와 선지자와 사사와 왕들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도록 결국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구세주를 보낼 땅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지 우리가 택한 선민이다 이래버리면 착각이 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우월감에 도취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들은 불신자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야.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향과 빗나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먼저 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인생을 허비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축복하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저 불신 현장에 있는 사람 270 몇 개 나라죠? 네, 237개 나라. 그리고 한 번도 이 복음의 약속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추정되는 5천 미 전도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것도 산업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하면서 지금 성경 66권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사무엘상의 두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이 미래를 사무엘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때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언약궤 옆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표현된 게 아니죠. 엘리는 말씀이 끊어지고 이상이 없어졌다.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해져서 자다가 목뼈가 이렇게 의자에 기대어 자다가 부러져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그 부족한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유일하게 언약궤 옆에서 잠자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에게 중요한 미래를 보여주셨죠. 오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그때부터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기회가 될 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주시는 응답, 이것을 전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라서가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회개운동, 우상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미스바 운동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고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에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쟁이 끝나도록 전쟁이 없었더라.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장 잘한 일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키워냈죠. 참된 왕을 세웠습니다. 16장 13절. 자, 두 번째로 결론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사무엘에게 일어났던 일이 다윗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이 축복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부모님은 다윗에게 목동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믿음과 실력을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데요. 언약궤를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을 전달했죠. 그리고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과정에 10여 년 동안 어마어마한 죽음의 위기를 8번을 만났죠. 그런데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백성, 전도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전도자가 맞다면 언약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있다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전달하라고 전도하라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여러분의 나이와 인생의 시기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시대를 살릴 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력을 준비하세요. 실력은 거창한 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현실에서 사실적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는요, 벌써 이 코로나 기간 3년이 지났잖아요. 3년 동안에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약속을 붙잡고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이 말씀 운동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고 시작했는데 만 3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유튜브에 이런 말씀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 말씀이 보이지 않게 현장으로 막 퍼지도록 하시는 전도를 중심으로 하시는 일을 보게 됐고요. 제 자신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해진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몇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빈약해지지 않고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실력을 준비하는 겁니다. 거창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작은 내 삶 속의 사실을 보고 인도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전보다 우리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레이드를 좀 올리면 됩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시대적인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른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레이드만 약간 올리면 하나님이 담으세요. 하나님의 축복.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 약속을 믿고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리라. 무조건 큰 꿈을 가져라. 그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맞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그 약속을 믿고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어떻게 해요? 치우신다. 그러니 지금 어렵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전도운동, 말씀운동, 치유운동하는 답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도 퍼져나갈 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큰 두 번째로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한 7가지로 확인해 봐야죠. 사무엘상 먼저 17장, 또 시편 78전에 보니까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책임감, 실력을 갖춘 거죠. 다윗은 여기에서 시를 짓고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다면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죠. 약속이 믿어지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분명히 사무엘이 다윗에게 보여줬죠.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를 분명히 말해줘라. 사무엘이 와서 언약을 심어주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래야 다음 세대들이, 전도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게 됐거든요.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연약해져도, 환경이 어때도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사명자들을 세우느냐.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확신과 용기를 갖게 되도록 어떻게 해요?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골리앗을 이긴 내용입니다. 죽음을 겁내지 말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겁내지 말고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네 번째로는 이제 문제가 오기도 하거든요.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기다림과 그 속에서 준비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다리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이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거든요. 조급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어떻게 사명자들을 세우고 가르칠 것인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성전 짓는 준비를 했죠. 다윗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나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산업과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여섯 번째는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에 어떤 장면이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장면입니다. 이럴 때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지금 압살롬이 문제가 아니구나. 아도니아가 배반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아니구나. 이때 다윗이 생각했겠죠. 내 다음에 왕은 누구를 세울 것이며 왕 옆에 신하는 누구를 세워야 되겠구나. 가장 뭔가 심각한 어려움 앞에서 확실한 눈을 뜨고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핵심은 뭐죠? 맡은 분야의 제자예요. 여러분들 분야의 제자가 아직 한 명도 세워지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 헛수고한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전문 분야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양하면서 목동 시절에 익혔던, 하나님을 누렸던 그 기도하는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보다 성막에서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했죠. 어려움도 왔어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 잘못한 것을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저놈이 저럴 수 있느냐 그러지 않고 저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죠. 비록 연약하고 또 잘못해서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비참하게 쫓기는데 시므이가 저지할 때도 옆에 있는 그 장군이 죽이려고 하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 얘기가 많지만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보기 때문에 사무엘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축복을 다윗에게 전달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세 번째,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이냐에 대해서 이제는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말하는 전도운동,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뭐냐,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상담을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미래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으로 주는 겁니다. 신방을 하게 되면 그 집에 가서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게 신방이죠. 설교가 뭡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일어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전도운동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으로 내가 보고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전달하는 것, 이것이 전도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바톤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대통령, 많은 공무원, 하는 일들이 귀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땅에 들이닥치고 더 커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막는 일, 여기에 우리 인생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할 두 번째, 필요로 하는 많은 현장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 넘어가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일터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의도적으로 살아갈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상해야 돼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회만 조성이 되면 우리가 위축되도록 막 부담을 느끼게 되도록 역사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준비를 하고 세계 복음을 향해서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인도받게 될 때, 이제 올 한 해도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년도 틀림없이 언약 성취의 걸음을 걷게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1장까지 사무엘상을 통독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기대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인생관, 세계관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이 없이 세상의 배경으로 인생이 되어지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기준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우리도 똑같은 인생관으로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성경 66권이 말하는 그 약속의 방향을 따라 세상에서 다른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특별히 산업 현장에서 증인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이 성탄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연말연초에 계속되게 하시고 또 새해를 기대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